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공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전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내용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의 의미로 함께 또 하루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는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잘 믿는 것보다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 것,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정말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며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6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의 그러한 모습을 느헤미야와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성벽의 재건을 이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대적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좀 따로 만나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그 예루살렘 중심의 그 외곽에 있었던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 큰 역사를 내가 행하는데 너희들과 사사로이 만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도 그들이 그냥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치지 않고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나는 똑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그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나는 너희들과 사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4번이나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그 자신들의 종자 하인을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는 특별히 일부러 봉하지 않은, 그래서 누군가 열어볼 수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주변에 성벽을 세우게 되면 그들 안에 따로 독립된 공간, 때로 독립된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 스스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절대 없는 일이다. 나는 그와 같은 일을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음에서도 지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대적들이 다시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개인적으로 그 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던 이들 가운데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스마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이제 문 밖에 나오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느헤미야에게 그가 하는 말이 그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러한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외소에 가서 숨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소는 이제 그 성전 안에 구별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신분이냐면,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레위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 그냥 그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에서 성전과 그리고 그 안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파견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방 유다인이긴 하지만 이방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전에도 많이 보았듯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그리고 사사기나 역대하 26장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이 자신들의 그러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함부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느헤미야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느헤미야가 자신은 그와 같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절하고 다시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중에 내가 어찌 그 외소에 혼자 들어가서 나만의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나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스마야가 어느샌가 뇌물을 받고 대적자들에게 포섭된 그런 일들을 행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여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들의 악함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선지 노아랴가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아랴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경에 노아랴라고 하는 인물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고 또 한 명은 에스라 8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빈누이의 아들이었던 노아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노아랴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에 놓을 귀한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하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레위인 노아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랴가 성경에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여인이고 한 명은 남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에스라 때 돌아왔던 그 노아랴의 그런 어떤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레위 지파의 역할을 했던 두 명이 따로 각각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등장한 노아랴의 인물이 어떤 사람일까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노아랴가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역할을 했었던 공동체 안에서 명망이 있었던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6장이 시작할 때는 이제 성벽을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성벽은 다 만들고 성문은 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일신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협들 속에서 이제 성벽에 성문까지 달고 52일이 지나 그런 상황 가운데 성벽이 완성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결국 성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그 공동체가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향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적자들은 정말 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오늘 본문 6장에서만 보더라도 벌써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고 또 느헤미야가 두려움 가운데서 종교적인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느헤미야서에서만 보면 3장에서 이미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할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성벽 짓는 시작부터 비웃고 조롱하면서 모함하고 너희가 모반을 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사장에서는 그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죠. 더군다나 물리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와 많은 이들이 성벽을 공사할 때 시일이 그 사장에서 꽤 많이 지체되고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들 곁에 가까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었던 이 성벽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도발을 함으로 인해서 10번 정도를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정말 집요한 공격, 집요한 그러한 노력을 보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적들만큼 끈질기지가 못해요.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대적자들만큼의 그러한 끈질김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이 느헤미야로 대변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방해하고 이렇게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것이 비단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축에 관련된,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로 나오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벽만 건축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와서 처음에는 우리 같이 좀 하자, 우리도 그 너희가 성전 짓는 것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바로 돌변해서 그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와서는 성벽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에까지 연결되는데, 이 대적자들의 집요함과 끈질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넘어지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전도서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성도의 신앙은 결국 그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이고, 성전을 통해서 신앙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보게 될 예언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굳이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포로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도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의 가치, 신앙의 문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과 관계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벽을 세워서 분리하고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같은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가진 이들의 질서를 다른 그 울타리를 통해서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과 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성벽,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의 목적은 그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예루살렘의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우리가 거슬러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 온 우주 가운데 구분할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 곁에 하와라고 하는 아담보다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러한 인격체를 더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담 홀로 세워두고 그로 이 우주 만물을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함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그 곁에 하와를 두시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이들이 있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개인을 통해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그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때까지도 아들 한 명 없었던, 후사가 없었던 아들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창조 세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꾸시는 공동체가 크고 작은 문제들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 다시 회복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성전을 짓고 또 그 신앙의 가치를 따라 함께 살아갈 이들의 문화를 지켜갈 성벽을 세워가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았던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의 그 끈질김, 그들의 집요함, 그들의 정말 열심을 보는 가정 가운데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이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 가운데 때로는 지혜롭게도 행하고 때로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자신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개인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지도력을 발휘해서 완성한 성벽 공사입니까? 이것을 자신과 백성들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자신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지혜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며 도와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들이 느헤미야서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러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내가 혹시 낙담하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와 같은 신앙,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삼겹줄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가도록 오늘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분투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의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저 대적들의 그러한 노력은 이렇게 집요하고 끊임이 없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것은 나의 오늘 이 노력과 신앙의 열심이 나 개인의 노력으로 그치지 않고 내 곁에 두신 믿음의 동역자들, 거룩한 공동체가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이 있고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